높은 뜻 정의교회, 제가 이거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다시 한번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해요. 바로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에 나와서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남성 중창단 많지 않나 하는데, 보통은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적을 뿐더러 그렇게 낮에 또한 이렇게 젊은 또한 중년의 남성들이 중창단을 이어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1, 2부 보시면 여성 중창단에 여성 그 성가대원은 많지만 남성들이 작은 거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큰 감동과 놀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걸어 나올 때부터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큰 체구와 걸어 나오는 그 잣대라고 하죠. 그 몸짓이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막 날렵하거나 아주 점잖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뚱귀뚱 아니면 쿵쿵하면서 아주 큰 체구로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둘째로는요, 그렇게 등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사람들이 나오는 찬양이 너무나 감미롭고 아름다운 찬양이라서 거기에 한번 놀라면서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세 번째는요, 그들은 찬양만 부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 부른 다음에 반드시 그 안에서 간증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찬양이 딱 끝났잖아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소서 딱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갑자기 등치가 이만하고 얼굴이 되게 무섭게 생긴 한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자기를 간증합니다. 이렇게 간증한다고 해요.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서두로 시작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론 짐작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보기에도 야쿠자처럼 보이고, 보기에도 건달처럼 보이고, 보기에도 무서워 보이니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저희는 다 예수를 잘 믿는 아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한국인 신앙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인이 좋아서,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야쿠자였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큰 감동과 가장 큰 놀람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니까 손을 들더니 손가락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이 다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등치가 이만하고 얼굴이 험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손가락을 딱 드는데 한쪽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보셔서 알 겁니다. 야쿠자들은 그 집단에 나올 때 새끼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지만 그 집단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아내가 좋았습니다. 아내가 한국인이어서 좋았고, 아내가 선량하고 착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들을 좋아하는 그런 건달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내가 좋아서 한국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가 자신에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비록 야쿠자 그 집단의 간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역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도저히 예수님과 야쿠자 시절을 같이 겸하여 할 수 없다라는 데 깨닫고, 모든 사람이 다 약속이나 했듯이 다 가서 그 야쿠자 생활을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예수를 위해서 이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의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이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잘라내시겠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라고 그 마지막 멘트를 하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 후에 그 찬양의 기운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저도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먼저 말씀을 준비한 저부터 이하수 목사는 과연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무엇을 대가 지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드릴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가끔씩 저희도 이제 어떤 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일을 갖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금일봉 같은 걸 갖고 와서 뭐 청년들과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주실 분이 계세요. 그때만 제가 그럽니다. 이렇게 귀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얘기하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드릴 수 있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시간에 나가봤자 친구들이 다 여기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내가 갚기에 너무나 부족하기에 매번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들을 드리면서 감사하기 위하여 아마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은 날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정말 죽이기 위해서 하셨던 말이 아니라 그만큼 네가 죽을 걸 각오하기까지 내가 그거를 너에게 먹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엄청난 명령까지 어기면서까지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 과연 아담과 하와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저는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없어요. 죄를 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고요,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넘어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다시 따먹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입구를 막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들어오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다시는 너희들이 똑같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요, 주님이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죄와 우리를 단절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요,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았지만 주를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그 죄를 지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조 본래의 모습은요, 2장 25절에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범죄하기 전과 범죄하기 난 후에도 똑같이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기 후에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죄지면, 내가 교회 빠지면 내 다리가 똑 부러지면 어떡해? 내가 망하면 어떡해? 내가 지나가다가 낙마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에, 막연한 두려움에 쌓여있다가 죄를 졌는데요, 교회 빠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 더 잘 되는 거예요. 교회 빠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오히려 성적이 더 올라가고요, 교회 빠지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했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맞아? 이거 가짜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이요, 왜 그럴까에 대한 해답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참으신다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즉각적으로 옛날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는 그랬거든요, 주님과 함께 살던 그 시대는요, 주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던 그 시대는 인간이 죄를 지면요, 천둥번개가 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성경에 정말 잔인한 장면이 나오죠. 인간들을요 다 구원시켜 난 다음에 인간들이 죄를 지니까 그 안에서, 사막 안에서 인간이 다 그 뱀에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땅을 갈라가지고요, 땅에 집어넣고 땅을 덮어버려요. 왜 덮을까요? 기어 못 나오기 위해서, 못 살기 위해서 살기를 포기하라고 주님께 덮어버리십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을까 봐.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꺼림직하니까 교회 나와야지.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 일찍 안 오고요, 끝날 때 와요. 어떤 분은요, 저 뒤에 있으니까 축도 전에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축도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물론 얼마나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왔겠습니까? 하지만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보다 예배가 우선되는 거. 우리 아까 청년들이 마지막 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이유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이 이런 예수님 안에서 범죄하기 전에도 똑같이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3장 7절에 보니까 타락 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치마를 만들어서 그 치마로 입었을까요?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모습에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든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존재라는 증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또 여러분들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라고 결정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담과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가려지는 완벽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만든 무화과 나무 잎, 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가죽옷이에요. 두 번째는 지었다라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서 세 번째는 입히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로 엮었던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 왜 멀쩡한 가죽을 죽여서, 멀쩡한 가축을 죽여서 그의 표피를 잘라내고 뜯어내어 주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가죽옷을 굳이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셔야 되면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나뭇가지 같은 것들, 너무 제가 나이가 많아졌나요? 그 나뭇가지 같은 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입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 타장 같은 거 흉내내면서 팬티 하나에다가 이렇게 옷 같은 거를,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막 엮어가지고 입고 다녔던, 또 여성들은요 이렇게 막 위에 이렇게 대각선 같은 그런 라인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입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니까요, 그 옷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엄마가 하수야 빨리 와, 그 소리가 들리면요 입고 있던 그 옷을 다 찢어버리고 원래 내가 입고 있던 바지와 티를 입고 엄마한테 갑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고요, 내가 엮었던 옷을 입고 나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두들겨 맞죠. 너 그거 어디 갔어? 이러면서 막 이게 뭐야 하면서 막 혼을 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갔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 다 거기에서 갈아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는 그런 노하우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 생각할 때 인간이 급하게 지었던, 완벽하게 지은 그런 옷이 아니었을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대충 가리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조금 더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직선에 엮어서 만들었던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6절에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라고 그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짠 것으로는 뭘 만들 수 없다고요?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옷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릴 수 있겠죠. 잠시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잊고 살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요, 아침이 되고 해가 중천 정도 뜨면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무화과나무가 돌돌돌 말립니다. 제가 제 기억에 보니까 그 나뭇잎으로 만들 때는 처음에는 나뭇잎들이요, 이렇게 수분이 많으니까 쫙쫙 펴 있어요. 근데 한 점심 정도가 지나면요, 돌돌돌 이게 말아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미니스커트처럼요, 처음에는 반바지였는데 점점점 올라와가지고 거의 팬티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짧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한번 시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세요. 창피하니까. 돌돌돌 말라 올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옷이 완전하다,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굳이 가축을 죽여서 가축의 그 표피로, 그 가죽으로 왜 옷을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연약한 옷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옷, 주님께서 직접 지어 만드신 완벽한 옷으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공급하시길 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모든 시도들은요, 성경은 그것이 다 죄라고 얘기하고요, 죄로 인한 그런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릴 수 있을까요? 아마 반도 아니요, 10분의 1도 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가렸지만 그것이 돌돌돌 말아져서 어느덧 수치로 나에게 다가오고 어느덧 그것이 발각되어 나의 그 아주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 잎은요, 죄를 가리려는 인간의 노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완벽해 보여도요, 좀만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말아 올라가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연약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수치 속에서 가려지지도 않는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가리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왜 교회 나갑니까? 그냥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노방전도 하다 보니까 교회 좀 나와서 그랬더니 교회 나갈 건데 자기는 죽기 일보 전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여기서 할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며요. 또 들은 거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되게 이상하다 하시듯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마지막 회개의 날을 정하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저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초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 나오는 여러분들을 미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깟 교회가 뭔데, 예수가 뭔데, 너희들 청춘을 바쳐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어떤 분들은 교회 끝나면 빨빨 집에 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빨빨 집에 가. 그것도 좋은 말이겠죠. 근데 왜 청년들이 남아있을까요? 왜 산부 예배자에 산부 예배까지 남아있을까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예배 생활을 할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려 주신다. 여기 히브리서 이 가려 주신다라는 히브리서는요, 속죄라는 어근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라는 어근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가리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를 받았다. 나 속죄 받은 후 이 찬양할 때 주의 십자가에 보여 내 죄가 다 속량되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공로대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이 히브리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애원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신다면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요, 아무 쓸모없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접해 나가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이 직접 가축을 잡아 독생 성자 예수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 속죄의 행위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십자가의 은혜고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목사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거 복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잘못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실족한 이유가 뭡니까? 막연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잘 되진 못하지만 망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적어도 내가 남자친구한테 차이면 안 되고 회사에서 쫓겨나면 안 되고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그 모든 것이 더 크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했던 행위에 마음 두지 마시고 이거 생생되지 마시고요, 이 예물, 이 헌신, 이거 귀한 거 맞아요. 하지만 뽐낼 거 아니고요, 자랑할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하게 예배자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가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옷은요, 보호 기능이 있고요, 이 옷은 지위와 역할을 가늠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요,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알 수 있는 거. 또한 옷을 안 입고 있는 것보다 옷을 껴입으면요, 조금 더 보호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옷은요, 보호 기능과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이 직접 가축을 잡아서 가축옷을 입혀주셨을까? 이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축도 사랑하시지만 가장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표현일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직접 옷을 만들어 가려주고 보호해줄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기 위하여 이 행위 또한 이 옷을 지어주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주셨던 이 가죽옷의 예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저 처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죽었다가 왜 3일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피를 찢고 또 살을 찢어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말로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가죽옷이 되어 우리를 덮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죽옷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 근데 이 의의 옷은요, 우리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래 우리 모습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이 우리를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땅땅땅 재판장이 되셔서 공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죄인 맞아요. 나는 지금도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맞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의 사람,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 의의 옷을 장착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는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지만, 주님이 직접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셔야지만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이 정도 직분자면 내가 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요,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의의 옷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믿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허황된 것을 발견한 그 순간 우리는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내가 맞다, 나만 맞아, 내가 맞을 거야. 근데 나중에 가면 그게 틀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죠. 많은 사람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패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의롭다고 칭하신 모든 것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깨닫고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의 길, 의의 의인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그런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맞고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그 의, 그리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그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바라보고 그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집에 있으면요, 내가 신이 돼버려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도 학생들과 다음 세대들 양육하다 보니까요, 저희 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웃으시겠지만, 저희 때보다 더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자식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귀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꼬맹이들도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신경질을 내고 삐져가지고 도망가는 친구들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요, 직언 한번 하잖아요, 금방 뒤틀립니다. 왜? 내가 맞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틀렸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삐지고 거기서 돌아가는 사람, 심지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설교 듣다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뭐 그들도 말씀을 찾아가겠죠. 자기한테 좋은 말씀, 내 귀에 선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찾아가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그런 말씀 쫓아가다가요, 여러분, 죽음에 이릅니다. 멸망에 이릅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맞다고 하시는 거, 주님이 기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딱딱해도요, 먹기 힘들어도요, 이것이 때로는 괴로워도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면요,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의의 말씀이라면요, 그 말씀을 먹고 의의 옷을 입어 마지막까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의의 옷을 입은 자는요,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또한 뭐 학식이 좀 작아도요, 또한 뭐 학력이 좀 작아도 문제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낸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진리가 많습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여러분도 고백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놀랐어요. 저도 우리나라에만 살다가 처음으로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뭐 사탕도 준비하고요, 놀이도 준비하고, 페이스 페인팅 같은 것도 준비해서 아이들 섬길 것을 다 준비했어요. 저희는 사실 그거 하면서 아이들 막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큰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라, 그 한 노방전도 한 3시간 하고 집회를 했는데요, 그 집회 장소에요, 아이들만 400명 넘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요, 막 초콜릿 달라고 하고 사탕 달라고 하고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눴는데 모자른 거예요. 또 페이스 페인팅 하는데요, 청년들 6명이 열심히 막 3시간 동안 그려도요, 아이들 막 끝이 안 납니다. 우리 어저께도 고생한 청년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 막 그려줘도요, 막 줄 서가 나중에 집회 끝날 때까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멈추라고 했습니다. 집회가 더 중요하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막 못하니까 허탈하기도 하고요, 막 불평하는 친구도 있고요. 감사하게도요, 필리핀 말로 불평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르고요, 막 뛰고 막 찬양하니까 처음에는 앉아있던 아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죠. 한국 노래 부르니까. 근데 막 경쾌하고요. 그 당시 때도 그래도 이 K-팝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노래라고 하니까 막 애들이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뛰고 나중에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너희들 중에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생각하신 친구들은 이 앞으로 나와라. 전사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해 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원래 한 20, 30명 정도 나오면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쫙 뒤까지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친구들이 줄을 쫙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안 될 것 같아서 교사들을 부르고 또 저기 있는 목사님 불러서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요, 정말 이유 없는 울이 막 터져 나왔어요. 힘들어서 운 거 아닙니다. 그 아이들 보는데요, 그 아이들의 그 정말 똘망똘망한 그 눈초리를 보는데, 그 메시지가, 저는 필리핀어 몰라요. 근데 그들이 눈으로 말하는 그 언어가 저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에서야 내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그 눈초리가요, 저에게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저는 눈을 뜨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눈으로 저한테 막 열정을 뿜어내고 감사를 표현하고, 막 안수도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안 놓는 거예요. 손을 안 놓는 거예요. 다음 사람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막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다고요. 하수야, 너 기뻐? 네,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아니, 우리 같은 이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너무 바쁜 시간이어서. 근데 이렇게 보잡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 머나먼 필리핀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너 저들에게 내가 주는 의의 옷을 입혀라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수기도 끝나고 마지막 기도를 다시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옛날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너의 가정은 중요하지 않아. 니네가 대한민국 원하지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필리핀에 태어난 거 그거 나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가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 지금 오늘 주님이 직접 자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던 그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지금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 이제 너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요, 아이한테 결신의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300명 되는 친구들이요, 이제 통역하면서 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 통역하고, 한마디 하면 한마디 통역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요, 그 통역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마지막 아멘, 아멘 3번, 제가 마지막 아멘은 2손 높이 들고 아멘 했거든요. 그 300명 되는 친구들이 2손 높이 들면 아멘 하는데요,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끝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 없이, 기대 없이 나와서 그냥 시간 때우다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완벽한 말씀을 공급하시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런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요,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에요. 의의 옷, 구원의 옷, 이 옷을 직접 지어 입혀주시는,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